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부에는 시편 30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절에 디베랴 호수 지명이 나오는데 이 디베라는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지명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또 나다나엘, 도마, 그리고 다른 두 제자 모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진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신 건 아니셨어요. 함께 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2차례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을 뿐이지요. 예수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여 동안은 매일 함께 사역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의 자리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내가 그전에 했던 일, 고기잡이 하는 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자기들의 고향으로 왔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는 분명히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았던 삶과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마치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처럼 공허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편 반가움도 있지만 두려움과 미안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갈릴리로 갔을 수도 있지요.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평생을 해왔던 일, 함께 배를 띄우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동이틀 새벽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황당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뱃머리를 돌리려고 할 때에 멀리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0칸은 성경의 단위로 20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약 한 45cm. 그러니까 200규빗 하면 약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 낮이었으면 모르지만 새벽녘쯤 되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밤새도록 지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누군가 소리치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거지요.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물음에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숙련된 어부지요. 밤새도록 한 자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으로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 배가 서 있는 주변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어부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어부인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전혀 물고기 잡는 것에는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소리가 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 소리의 권위, 거기에 이끌려 제자들은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 기준에는 상식에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문자 자체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자와 문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라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끔 믿음을 더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비상식적인 것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적용되지 못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의 권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인 걸 분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을 거부할 수 없게끔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지요. 마치 그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물을 내렸을 수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이끌린 거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숫자를 세어봤더니 153마리.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감각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손은 이미 고기잡이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어영부영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알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떠합니까? 각양의 일터가 있고 각양의 직업이 있고 또한 준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업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면 그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일은 주님의 뜻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때가 많아요. 언제 첫 번째가 됩니까? 어려우면 그때는 주님의 뜻이 첫 번째가 되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무언가 잘 되고 형통하고 계획대로 되면 자신이 잘해서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과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 일만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오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앉아 상의하는 것 잊을 때도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자기 자식은 부모가 제일 몰라요. 가정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최선은 다해요.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일하죠. 그런데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죠. 쉴 틈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재능 다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부였던 그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사실 어부였던 제자들의 익숙한 기술을 이용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내렸을 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물이 가득 찼을 때는 그 그물을 끌어올릴 기술도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만한 기술과 지식이 없었다면 그물을 아무리 채워졌다 할지라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실 때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교육,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재능, 주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최대의 결과를 얻기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결과, 즉 모든 이들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꾼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인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일꾼은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감독자를 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일꾼은 오히려 그 일터의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호숫가에 소리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곧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옷을 갖춰 입고는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에 가득한 물고기와 씨름하는 동안 어떤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베드로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물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역사 한 가지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한 배도 모자라 한 배를 더 부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긴 합니다.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은 자칫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러한 어획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물마저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수고를 한 거예요. 이들은 새벽녘까지 그물을 내린 것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 번 그물을 더 내리는 것, 그까짓 한 번이 뭐 어떻겠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53마리가 잡힌 것, 그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물까지도 버티게 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 능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9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손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나머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십자가에서의 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양식을 통하여 그들의 피로와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선까지 직접 잡아주신 건 아니에요. 왜? 천국의 자리는 진정한 헌신과 봉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모두 등을 돌렸었지요.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며 자기의 생활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찾아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혹시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부귀영화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공허함,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신 거지요. 그저 제자들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떠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소외시켰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 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호숫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과 기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체력,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그 주님의 힘 주심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1절, 2절의 고백처럼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3절에 보면 우리를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지요.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스올, 무덤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동터오는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열매와 주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던 제자들이 누렸을 그 기쁨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의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또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